2025년 11월 9일 뉴욕 주tur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미련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 또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으로 부르심 입은 사람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흘리신 피가 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귀하다. 그의 죽으심이 가장 소중하다. 이 고백이 공통이 된 그러한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그 피가 가리워지는 것은 거부하는 교회의 통일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지지 않게, 그리스도의 피가 묽어지지 않게,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을 찬양하는 와중에 사람이 섞여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 그리스도의 피에 사람의 공로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볼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게바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그리스도파가 또 생겼다. 그래도 예수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인물에게로 모이고 거기서 나름의 세력을 형성하고 경쟁하기 시작한 거죠.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저주를 짊어지신 이 대속의 희생에서 자꾸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조금씩 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파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리스도파는 괜찮지 않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위대성, 위인성, 그런 데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의 은혜의 보혈에 이 진함을 묽게 만드는 그러한 점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하나의 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쫓아야 할 하나의 위인 예수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닮자, 예수 따라가자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인격을 담자, 그의 사랑을 담자, 그의 부드러움을, 그의 온유함을 담자.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파라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이렇게 위인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책도 쓰고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뭐 이럽니다. 이게 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반복되는 우리의 현실이죠. 교회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그의 보혈에 주목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모임이라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스라엘 중앙에 광야 중앙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서 계속 제물이 희생되고 제물이 태워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 모든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연기를 그 희생의 피를 함께 바라보면서 저게 나를 숨기는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 때문에 희생된 제물이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으실 것이다. 마치 이삭이 희생의 제물로 제단에 눕혀지는 것처럼 그는 죽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희생되신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성도는 그런 존재다 하겠습니다. 이 희생의 제사를 한순간도 외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람파 이런 게 전혀 먹히지 않는 다만 주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가슴 치며 통회하는 것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저도 그렇고 모든 우리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의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보이는 사람에게로, 나에게로 자꾸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것, 형성하는 것, 경쟁해서 이기는 것,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교회가 계속 커지잖아요. 뭐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고 올리고 하는 거 보면은 뭐 100년도 넘게 짓고 있는 교회, 뭐 어마어마한 그 규모, 그 아름다움, 뭐 이런 거, 화려함, 이걸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고 보여주죠. 힘입니다, 힘. 이건 뭐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다 그쪽으로 경쟁하고 있죠. 그걸 얻는 것이 살아남는데 유익하니까,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니까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지요.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미련한 것이 등장합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미련해 보인다. 그죠?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 굴복시키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죽으셨어요.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자꾸 뭐 전도 방식 얘기하고 무슨 뭐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뭐 미련하지만은 뭐 믿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잘 설명을 하면 전파되어지는 미련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파되어지는 미련한 것, 즉 은혜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미련해 보이는 전파되어지는 미련해 보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어린 양이 되셨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거죠. 아무 도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힘을 모으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거리끼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셨다. 구원은 이 미련한 십자가,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이 구원이다. 여기에 아멘이 될 사람이 없다 하는 것까지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능, 본성, 자기의 결심, 노력으로 이 미련한 것 앞에서 아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것은 미련한 것으로 남는 것밖에 없죠. 어리석은 것, 거리끼는 것으로 남습니다.
사람은 쫓을래야 쫓을 수가 없는 것이다는 거죠. 사람이 쫓는 것이라는 것은 나 살아남기거든요. 세상의 강제적 흐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요 위험합니다. 그 근처에 가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거나 붙잡고 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성이 발동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앞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 잡다가는 함께 죽는다. 그래서 뒤로 몰래 가서 목을 잡고 꼼짝 못하게 붙잡고 끌어내야 와야 된다.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거 배우죠. 나 살아남기라는 이 본능, 이 세상 인생 전반의 강제적 흐름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용인되고 이것을 권해주고 해야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오늘 교회에 사람들이 많다. 요즘 뭐 한국 뉴스를 보면은 뭐 법정에서든 뭘 하든 뭐 다 교회 관련이에요. 교회에 그만큼 영향이 커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성경 읽는다, 교회 간다,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뭐 교회에서 뭘 만났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흐름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가 뭔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죠? 사람들이 지금 미련한 것이 증거되는데 모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거라면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나 살아남는데 도움되니까 모였다. 그게 정답 아닐까요? 큰 교회를 가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죠? 이런 흐름, 이런 강제적 흐름, 그걸 쫓아가는 것이 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어디든 간에 사람들이 모이면 다 똑같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한 것과는 멀다. 그러니 오늘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활용해서 나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우상의 전당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역사에 늘 같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절의 말씀 보면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저 건물을 사서 우리 교회를 더 키워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몸이 하나다. 성령이 하나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 되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 그분으로 통일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두가 은혜 입은 죄인이다. 그래 함부로 말할 생각하지 마라. 그분 앞에서 조용해라.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이 외면한 이 미련한 분, 그분께로 붙여진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 이것이 교회의
제대로 교회된 모습이다라고 하겠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생의 숨겨진 속성을 다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숨겨진 속성이라는 것이 자기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이고 자랑이고 죄고 자기 자존심 지키기이고 이런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가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율법으로 잘 포장된 유대인들의 그 속성, 그 내면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겉으로는 구별된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그들의 내면에는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자기 숨기게 하는 모습을 확 들추어낸 예수님을 견디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거리끼고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가 가장 그리끼어하는 그 싫어하는 그 십자가가 인간의 우리의 죄의 악성을 들추어내신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이셨다. 성도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실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28절 29절에 보니까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사람을 완전히 그냥 밟아버리시는 것이죠.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이 우리 인간의 죄악, 교만, 자기 숨기기로 인한 것이므로 아무 할 말 없게 되는 거죠. 그건 2000년 전 일이고 나는 예수님 죽인 적 없습니다. 이런 오늘의 우리 모습까지도 거기다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전히 나를 지키고 나를 숨기고 교회라 이름 해놓고 거기에서 나를 단단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예수라는 분이 아무 흠모할 만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런 죄악을 들추시는 일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를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데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종교를 더 견고히 하고 더 크게 만들고 더 힘있게 만들어서 그 우산 아래에서 우리도 잘 돼보자.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30절 31절의 말씀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의 피가 나의 이 같은 죄성을 들추셨다. 그분의 피가 나의 도무지 의로워질 수 없는 이 죄악의 깊은 본성을 덮어주셨다. 이런 자랑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이런 자랑이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26절에 따르면 육체를 따라 문벌 따라 이렇게 자랑하고 그걸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주 안에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이 깊은 내면을 십자가가 다 드러내셨는데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도 않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렇게 될 수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이상 성령께서 오셔서
주로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육체를 따라 문벌 따라 자랑하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놓은 채로 살아갈 사람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일하는 곳이 천주교 재단이라 어르신들이 머무는 그 방방마다 이 늘싱홈인데요. 어르신들 혼자 지내기 힘든 분들 거주하시고 도와드리는 그런 곳인데 방방마다 십자가 상을 달아놨어요. 문 위에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죠. 그리고 나는 잘 살겠다. 나는 내 인생 살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아놓은 채로 그 주술적 힘을 믿고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돼 보겠다.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존재로 살고 싶다. 그거죠. 육체를 따라 문불 따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미련한 십자가는 저 문 위에 달아놓고 주술적 효과만 보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거리 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요, 보배로 여겨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웬 은혜인지 임하여 나를 덮어주신 이 사실로 인하여 내 인생은 더 이상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나를 섬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나의 노력이 무익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 무할례 이게 이 세상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냐 비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이걸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겉으로는 뭐 종교의 탈을 쓰고 있을지라도 다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멸망할 죄인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뒤집어 씌워주신,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만을, 그 은혜만을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것만을 자랑하게 된 이것이 성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참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내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시는 특별한 존재,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내신 기적적인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거죠. 이런 새로 지음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나를 십자가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는 자로 미련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학식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안다,
이게 뭐 일반적 생각이 돼 있는 거고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신학에 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깊이 파고 뭐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의 복됨을 알지 못하는 존재구나. 우리 선배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 숨기기라고 하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그런 많은 공부를 해서 나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는데 걷어보면은 들추어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나를 더 견고히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되어지는 은혜의 십자가 그것으로 구원하셨다.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서 우리 인간의 아무것도 전혀 거기에 쓰여질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들의 피만 남는 이 일을 통해서 거기에 의가 있고 구원이 있게 하셨다. 성도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별한 모습이다. 오늘 제목을 미련한 것으로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참 또 우리 집에 가훈으로 붙여놔야 될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미련한 것으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우리의 의가 되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으려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뭐 세상에서는 게으른 것을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똑똑한 놈이 게을러 빠졌냐, 미련하게 이런 얘기하죠. 왜 너는 저렇게 못하냐, 이런 걸 우리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우리 사람은 다 미련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가지고 나 섬기기, 단단하게 만들기, 그걸 계속 반복하는 존재거든요. 내 자존심 챙기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전혀 무가치한 그런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좀 더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지고 좀 더 갖추고 해서 남들보다 경쟁에서 앞서고 이러면 칭찬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미련한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 근저에 깊이에 바로 내 자신, 내 섬기기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들추시고 그러한 인간의 구원될 수 없는 현실을 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미련한 모습으로 오셔서 힘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 아들의 보혈의 공로에 깊은 감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파, 모든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나 자신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의 벗어날 길 없는 이 죄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의 십자가, 세상이 거리끼어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그 부활의 공로가 우리 내면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발각되어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장 2절 부르겠습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